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베드로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베드로가 쓴 서신이다.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예, 소망의 서신이라 그랬죠. 그죠? 따라합시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예, 우리의 삶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참 복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우리 전 교인이 가서 또 철로 역정을 영화관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전체가 가서 영화 관람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철로 역정의 그 책을 저도 미리 또 구입을 해서 이번에 다시 또 봤어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여러 많은 그런 이제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여정에 함께 동행한 친구가 있어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씨인데 이 크리스찬 씨에게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공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소망 씨예요. 소망 씨. 그런데 뭐 다른 곳에는 유망으로도 번역을 한 책도 있고 희망으로 번역한 책도 있는데 성경적 용어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시는 영화도 거기도 이제 소망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소망 씨가 어떤 사람이냐? 우선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그런 우리 철로 역정,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 허영의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이 크리스찬 씨가 믿음 씨하고 같이 거기를 동행을 하다가 그다가 이 허영의 도시에서 체포가 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 씨, 크리스찬의 친구인 믿음 씨가 순교를 해요, 거기서. 근데 그 순교하는 것을 보고 그 도시 출신인 바로 이 소망 씨가 거기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씨와 함께 내가 당신하고 같이 동행하겠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소망 씨가 늘 이 크리스찬 씨 옆에서 동행을 해요. 근데 이 동행을 할 때에 성경 지식은 크리스찬 씨보다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소망 씨가 뭘 많이 주겠어요? 소망을 많이 주죠. 물이 어려워요. 소망 씨가 주는 건 소망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 크리스찬 씨가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철로 역정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날마다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망 가운데 갔기 때문에 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늘 자라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렇죠? 왜요?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못하는데 이런저런 거는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일반적으로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거룩해지고 말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지고 집에서도 거룩하고 학교 가서도 거룩하고 직장 가서도 거룩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왜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아닌 것에 짠만 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빛이 아닌 거 보고 빛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모래 보고 여러분 모래에게 소금 맛을 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근데 소금이 소금만 내는 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요. 왜요? 성도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칭의를 받아요. 칭의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정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또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습관이 돼 있다. 그렇게 사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거는요, 그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뭐냐? 거룩. 거룩이라는 거는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죄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세상에서 살면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지만 교회에서 살면 거기 성자가 붙어요. 성경, 책도 아니죠. 성경,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갖다가 성구 이렇게 다 부르죠. 그렇죠? 사람은 성도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면 다 성자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 모든 것이 거룩한 사람답게 이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준 그러면은요, 거길 중심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준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매하고 힘들면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거기 갔을까 안 갔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잘 되면요, 믿음이 그만큼 잘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되면 아직 내가 믿음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행동과 말의 기준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을 내가 그냥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늘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 미국에 한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이 도둑은요 원래 세공업자 출신이에요. 보석 세공업. 그러니까 보석을 잘 다루고 보석을 사람들이 주로 어디다가 숨기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주 그 부자들, 갑부들, 사회에서 아주 저명한 그런 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만 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집에 털어가지고 다른 거는요 뭐 무거워서도 가져 나오기가 어렵고 주로 보석들을 다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보석을 훔치고 도망 나오다가 경찰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오면서 총을 발사를 하는데 그 경찰이 쏜 총을 3발을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다가 총 맞으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 총알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걸리면 잡혀서 큰 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아무튼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이게 힘든 나머지 총알을 뺄 수도 없고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해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이제 도둑질 안 하겠다. 절대로 내가 도둑질 안 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웃집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집 어떤 여인이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들을 전부 심판을 받아가지고 무려 18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년 동안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기를 다 채우고 그러고는 사회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 시골에 시골 마을 그런 마을로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도둑질을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너무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제 도둑질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고 그러고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제향 무슨 거기에 또 동네 전체 회장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 사람이 아무튼 이제 있는 거를 어디 있는 거를 알아내 가지고는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더베리 씨예요. 아더베리 씨, 아더베리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은 옛날에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또 사람들 또 부자들의 그 보석들을 주로 터셨는데 어느 집 재산, 누구의 재산을 제일 많이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더베리 씨가 주저하지 않고 얼른 대답을 해요. 예, 저는요 아더베리 씨의 재산을 제일 많이 훔쳤습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아니 자기 재산을 제일 많이 훔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그 기간도 그렇고 도둑질해서 제가 감옥에 가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내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저는 감옥이나 도둑질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100발인데 내 인생을 가장 크게 나는 사실은 낭비를 한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그렇게 헛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나는 도둑질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때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감옥에도 안 갔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내 삶을 후회 없는 내 삶을 이웃들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나는 오히려 이웃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러면서 가장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 인생을 전부 나는 잃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가장 크게 도둑질한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변화가 됐다고 거룩한 도둑이라고 불렀지만은 그러나 나는 가장 많은 것을 나는 잃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몸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것들을 전부 낭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 낭비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크게 도둑질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요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을 살려면요 훈련 받아야 돼요. 물론 훈련은 다 싫어합니다. 누가 훈련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훈련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참 잘 받아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20년 될 때까지 지금도 안 받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무튼 참 인내하며 안 받고 계시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요 절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도 훈련 안 받으면요 그 오합지졸이에요.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기 바쁘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훈련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도 훈련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공부의 근육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공부의 근육에 있어서 뭐 계속 놀다가 갑자기 공부하고 앉으면은요 그냥 막 집중이 돼가지고 막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천만에요. 예,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유학을 할 때에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딱 책상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공부다 그러고 딱 앉았는데요. 머릿속에 사역이 막 돌아가네. 책이 안 들어와요. 제가 일주일 걸렸어요. 책에 있는 그 시간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일주일 걸렸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앉으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공부의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던 선생님 운동 쉬다가 하려고 그러면 돼요. 예, 다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육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계속 사실은 힘들어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도대체 그러면 무언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훈련 받아야 돼. 자, 여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해져요. 예?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신혼부부도 와 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참 좋아하니까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서약할 때는요. 사랑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겠다 할 때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희숙 여사가 말을 했어요. 사랑은요. 마치 밥을 짓는 것처럼 많은 준비와 수고와 노력과 연구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밥이 돼요. 여러분 밥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 요즘에는 버튼만 누르면 잘 되지만은 옛날 같으면요. 옛날엔 또 돌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쌀 씻는 것만 막 조리질을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밥을 그래도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이빨이 나갔느니 뭐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요 2가지를 잘해요. 제가 밥하는 거 하고 라면 끓이는 걸 제가 잘합니다. 예, 라면은 제 아내가 절대 못 끓이게. 왜? 한강 만들어 놓거든요. 야 진짜 맛없어요. 예, 여기 하면 미소식당 있잖아요. 미소식당 가끔 목사님들하고 라면 먹으러 제가 가요. 왜냐하면 뭐 너무 맛있다. 그런데 제가 꼭 주문하는 게 있어요. 물 조금만 넣어주세요. 딱 꼭 얘기를 해요. 전에 말을 안 했더니 한강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맛없어요. 라면은 물이 생명입니다. 예. 근데 밥도 마찬가지. 물이 중요한데 제 아내보다 제가 훨씬 물을 잘 맞춰요. 그래서 5명 제가 물을 맞춰야 돼요. 5명은 이만큼 물을 넣어야 된다. 10명이면 이만큼 묻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제가 그 2가지는 잘해요. 나머지는 전부 제 아내가 잘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도 뭐다? 훈련이다. 이게 사랑도요.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앞에가 나옵니다.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만큼 받았잖아. 근데 조금이라도 너희가 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 아니 100개 받았는데 하나 2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에 달려진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가 그보다 작은 사랑을 우리가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 제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 안 하면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뭔 예수님이 저들 안에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 환자들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전부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환자들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에, 전에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인데 이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제가 수년 전에 갔는데 우리 성도 입원해서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에 사명선언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렇게 또 난간에도 그렇게 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저게? 예, 이 세브란스 병원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근데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할 때 그렇게 치료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또 이웃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제가 이제 곡을 한번 붙였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도 안 하시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참 적절한 비유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든 비유는 뭐냐면 마치 믿음, 소망, 사랑은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과 같다. 여기 지금 가마를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새색시가 들어있어요. 이제 신랑 집으로 시집을 가는 이제 색시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시가 없다면은 저 가마를 저렇게 들고 갈 일도 없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앞에 2명은요, 앞에 2명의 짐꾼은 믿음이 소망이라는 짐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앞이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이 2사람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집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짐꾼 2명은요, 가마 때문에 안 보여요. 앞에. 앞에 짐꾼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마가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짐꾼이. 뒤에 2명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믿음은 안 보여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가운데 이제 색시가 사랑인데, 자 이제 신랑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면은 짐꾼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꾼들은 가고 색시는 어디로도 가요? 결혼식 후에. 뭐 그렇게 어려워요? 신랑 방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신랑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면 믿음이고 소망이고 다 떠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가요? 사랑을 가지고 간다. 그렇죠?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인잔치,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해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색시가 가장 저기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책으로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 3초에 한 권씩 팔린다니까. 그것이 바로 잭 캔필드. 그 다음 보여주면은 잭 캔필드라는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이제 작가인데 바로
닭고기 수프 시리즈죠. 그죠?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참 많이 읽었어요. 왜 닭고기 수프인가라고 보니까 마치 아침에 미국 사람들은 닭고기 수프를 먹으면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닭고기 수프를 이렇게 한 숟갈 떠먹으면은 야, 그 향과 그 다음에 맛있는 게 너무 내 몸에 착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져. 마치 그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 영혼에 닭고기 수프와 같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가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커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영혼을 위한 거, 어떤 책임은 이제 선생님을 위한 닭고기 수프, 또 어떤 거는 청소년을 위한 닭고기 수프, 또 어떤 거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이렇게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나온 한 예인데, 어떤 34살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수잔 앤더슨입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눈이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 무려 1년 동안을 집에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주 좀 적극적인 여성이라 그래도 나는 직장생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또 이력서를 냈는데 나중에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처음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는 그 직장이 가는데, 그 직장이 사실 남편 직장과 반대.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남편 직장은 저쪽 편에 있어요. 근데 집은 여기 있어요. 근데 아내 직장은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는 직장 앞에다가 내려줘가지고 그리고 직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 직장까지 가야 돼요. 이 시간이 3배 걸려요. 왜요? 갔다가 여기 왔다가 또 가야 되니. 그러니까 3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남편이 한 번은 이런 제안을 하면, 여보, 내가 늘 도와주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당신 좀 혼자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귀찮아. 그리고 이제 내가 지겨워졌나 보지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3배를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그 소리가 아니고 전 그러면 뭐 내가 데려다 줄게. 시끄러 안 돼 못해. 그러고는 그냥 혼자 간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혼자도 이제는 익숙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가겠지만은 남편한테 좀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는 혼자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러고는 내려서 그리고 이제 직장에 올라가고 이러는데 한 보름쯤 지났나? 그랬더니 그 버스 운전기사가 늘 이제 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전기사를 한번 또 영상 보여주시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 이제 수잔 앤더슨 그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앞에 안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냐고만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니 그 저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는 동안에 계속 군인 아저씨가 뒤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있다가 그리고 버스에 내려서 그렇게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내려서 있다가 그리고 손을 막 뒤에 흔들고 늘 그러는데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참 당신은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군인 아저씨가 누굴까요? 바로 남편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남편이 전과 똑같이 자신한테 따라온다고 전혀 표시도 내지 않아요. 아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남편이 뒤따라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내리고 혼자 직장을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늘 자기 뒤에서 항상 자기를 보호하며 여차하면 도와주려고 지키고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나중에 알고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그게 끝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남편과 같은 분이시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뭐든지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나를 따라오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차하면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라고 그러죠.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안 도와준다 그러고 또 나 혼자라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늘 사랑하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인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려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요? 습관이 돼 있어요. 입에 아주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막 나오는데 입에서 이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면은 하지 말라고 한 5가지 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가락만 보이지만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 주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악독이죠. 그죠? 악독, 독한 말. 그냥 입만 열면 아주 그 독한 말을 찌르는 말을 그렇게 하는 언어 습관을 고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만입니다. 그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외식입니다. 외식. 꾸미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시기입니다. 막 시기심이 질투심이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입에서 남 상처 주는 말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번째는 뭐죠? 비방하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쁘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를 않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막 입에서는 상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 그래도 어른들은 뭐 체면이나 뭘 생각해서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어린아이들은 또 경험이 적고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하고 근데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아무튼 안 좋은 말 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70%가 욕이 습관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욕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번 그냥 뭐 욕 대회한 것도 아니고요. 욕 잘한 애들만 찍은 것도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 여고생 4명을 찍었는데 그 30분 대화하는데 욕이 250번 이상이 나오더래. 30분 동안에 애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욕이 무려 250번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욕의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살률 제일 높고 청소년 중에 제일 불행한 불행지수 1위가 또 우리나라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 1위도 많아요. 좋은 거 1위도 많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언어 습관을 잘 하도록 정말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 제가 욕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사랑의 언어가 많이 나와요. 사랑의 언어의 중요성인데 우리 아이도 어릴 때 보면은 학교를 어느 날 막 울면서 안 가겠다. 미국에서 우리 3살 때 미국을 가가지고 제가 유학을 할 때에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이제 뭐 처음에는 유치원 다니고 나중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갔느냐? 애들이 너무 놀려가지고
왜냐하면 반의 동양 아이는 자기 혼자예요. 예? 나머지 다 백인 흑인이고 동양에서 온 아이는 자기 반에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벌써 다르고 그러니까 놀림의 대상이 돼요. 어릴 때는 또 그런 게 놀림의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힘들대요. 하나는 애들이 자기를 돼지라고 놀린대요. 돼지. 애가 스트레스를 말 때문에 말을 잘 영어를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게 다 살로 가가지고 이 아이가 아무튼 괜찮았어요. 체격이. 근데 별명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힘들지 않대. 왜냐하면 사실인데 뭐 그렇더라고요. 또 자기도 알아요. 사실이니까 괜찮아. 근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애들이 놀리는 건 못 참겠대요. 뭔데 그게? 그러니까 야, 애들이 그런데요. 너는 공원에서 태어났냐? 그런데요. 공원이 왜 공원이냐면 얘가 박씨잖아요. 에? 박씨가 영어로는 PARK입니다. PARK가 파크, 공원이란 뜻이에요. 공원. 그러니까 성씨가 공원이니, 너희 부모님들은 전부 공원에서 태어나고 너도 공원에서 태어났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공원에서 태어난 거는요 거지들이나 공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홈리스, 그런 사람들이 공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데가 없어서 니네들이 전부 공원에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못 견디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학교만 가면 야 니네 조상은 공원에서 다 너를 낳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은요 입만 열면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안 그래요. 얼굴만 좀 크면 떡판이라 그래요. 작으면 대추씨라고 놀려요. 키만 크면 꺽쇠라 그러고, 그죠? 작으면은 뭐 땅꼬마니 뭐 쇼다리니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그 다음에 또 또 뭐라 그래? 몸이 뚱뚱하면 떼지라고 그러고 조금 살이 빠지면 갈빗이라고 그러고 좀 뭐 또 좀 말을 잘하면 여우라고 그러고 못하면 맹꽁이라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이게 하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촉새라고 그러고 말 못하면 벙어리라고 그러고 아무튼 참 아이들은요 뭐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면 전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의 훈련을 받아야 돼.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잖아요. 저도 욕을 엄청 잘했어요.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저도 엄청 욕을 많이 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이게 욕을 하는 게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고 친구들 셋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부터 욕 하나에 벌금 10원씩이다. 욕 한 번에 10원씩. 그 처음에는 막 100몇십 원 나오고 그 당시에 100몇십 원이면 초등학교가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려고 아무튼 나오다가도 하면 이제 50원 좀 줄어들고 5원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욕이 제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 벌금 안 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제 욕을 없애주더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언어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이 중요하냔 말이야. 자, 끝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게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셨어요. 이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읽지 말라 그래도 읽게 되네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내주신 편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지 보냈는데 여러분이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애인에게 그 애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편지 쓰기도 힘들지만은 계속 보냈는데 안 읽어요.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읽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에요, 뭐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가 있는데 빛을 받으니까 그게 하트 모양으로 그게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트 모양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무슨 뭐 소설책 읽듯이 읽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졸업 논문을 그때는 늘 썼거든요. 근데 졸업 논문을 제가 인도에 대해서 썼어요. 인도에 대해서. 근데 인도를 연구해 보니까 인도에는 인류 최초의 경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릭베다 경이라는 거예요. 릭베다 경전. 이 릭베다 경전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인도는 옛날부터 4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맨 밑에 계급이 뭐냐면 하층 계급이 수드라입니다. 근데 이 수드라 계급에 속한 사람이 릭베다 경전에 나온 것을 한번 입에 담잖아요. 혀를 잘라버려요. 이 거룩한 경전을 당신같이 천한 사람의 입에다가 담느냐고 혀를 잘라버려요. 다시는 그거 입에 담지 못. 그 다음 릭베다 경전에 나오는 문구를 내가 누가 옆에 있다가 듣기라도 하잖아요. 귀를 납땜을 해버려요. 납땜을 해버려요. 여기 다시는 어떤 놈도 못 듣. 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안 듣고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